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자리가 좀 불빈하지요. 성모당에 미사 드리러 한 팀 가서 그분들이 오늘 미사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도 이마에 왔는 거 보면 오늘 억수로 많이 온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아주 쉬운 비유로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원서를 들이대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쌓이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운 영역의 지식을 전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전해주는 게 맞습니다. 영혼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올수록 이는 마치 왜 그렇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청소를 하는 거하고 밝은 데서 청소를 하는 게 다르죠. 어두컴컴한 데서는 그냥 대충 쓸어도 됩니다. 그죠? 아이고 뭐 큰 거 줘 담았다. 근데 해가 뜨고 빛이 반짝이고 이 세세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렇게 더러웠나 싶은 새로운 발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실 여러 가지 천상적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위신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리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고 힘이고 드높음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려는 곳은 발을 씻어주는 영역이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일독서에서도 일어납니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라는 곳,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의 태동지가 흔히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바오로가 가 있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철학의 요람 같은 거예요. 저 어디 이렇게 참했다는 분들 앞에 가갖고 성당 한번 나오라 하는 초대하고 대학 교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성경대학을 위주로
특강을 많이 진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뭐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같은데 그런 데 가면요, 그냥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또 청담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웬만한 미장원은 다 뭐 청담동에서 몇 년간 기술을 쌓아가 어쩌가 뭐 하잖아요. 문화의 요람, 그죠? 고급진 사람들 그거 다 모였어요. 성당에서. 그 진짜 웃겼던 게 앞에 나와갖고 막 율동을 막 하거든요. 예? 뭐 성령기도회 가면 다 어느 본당에 가든지 앞에 나와서 율동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본당에는 진짜 웃겼던 게 방금 율동했던 분 어느 대학의 무용과 교수님이라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제 그런 데 가서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하지만 바오로는 전혀 꼴리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자신이 체험한 바에 대해서 성실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집에 가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오로 사도의 교리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교리 교육을 어떻게 했나 궁금하시면 오늘 일독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찬찬히 말을 진행을 합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가운데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순환당하게 하시고 죽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 선포의 핵심 내용인 거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서술을 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알아들어요. 자신들의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는 마치 초전에서 참외 농사를 바탕으로 성경적 비유를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짓는 참외 농사 그렇지 하고는 잘 따라왔어요. 헌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 파트가 나옵니다.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 겪은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죠. 바오로 사도가 지가 만났으니까.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뭐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죽일 각오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파트 앞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여기 가 닿았죠. 어떤 때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때 성령께서 허락하셨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일찍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걸 원치 않으셨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헌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비웃고 웃긴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깨났다니까 세상 당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가면 큰일 납니다. 갔다 못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에 가야 돼. 우리는 우리 이 지상에서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열심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충분히 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이 힘들던 괴롭건 병세에 시들어가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삶을 메꾸어 가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 때문에 이 현세를 더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부활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현세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때요? 예? 우리가 좁은 천막에 모여서 미사를 하거나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미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들입니다. 더 좋으면 누리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영혼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가 닿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심도가 그까지 가 닿지를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왜? 지금 당장에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흥미는 끄는데 적어도 비웃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걸 수용해서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자 몇몇 사람이 그 바오로 편에 가담을 해서 믿게 됩니다. 그 믿는 이들은 그 즉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그 안에 믿음이 녹아 있는지, 아니면 믿는 신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이 증명이 됩니다.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약속하세요. 왜?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 힘으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어제 내가 쭈쭈바를 먹었다. 이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죠. 진리는요, 쭈쭈바를 왜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에 대해서 내 내면에 갖춰져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죠. 당신 뭐예요? 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은 벌써 그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직장의 여성 동료하고 끈끈하게 마음이 벌써 들러붙어 있습니다. 남은 일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가서 놀아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사실이 아닌 진리는 그 남자의 마음이 벌써 거기에 들러붙어 있다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이 진리의 총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속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행위라면 뉘우침과 회개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메시지도 똑같죠.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운 좋다면.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분의 부활을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회개가 그렇게나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쉬운데 회개라는 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라는 건 일순간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작용입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을 끌어안고 산다는 겁니다. 잠깐 회개해요. 누구나 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피정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하면 마음에 잠깐 감동을 느끼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자신이 원래 이끌리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뒹군다고 하잖아요. 전에 마귀가 하나 들어있던 그 영혼이, 그 놈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7을 데리고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처녀들, 끊임없는 회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었다고 끝나버리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럼 신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무지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걸 알게 됩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저도 오늘 이 강론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신부님 언제요? 회개하는 이의 운명과 회개하지 않는 이의 운명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우리는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알면서 영혼이 회개를 해서 영적 재물을 얻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둔감하니 말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